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60세에 얻은 상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나서 한 집안에서 자란 야곱과 에서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항상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의 장자권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자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가 되면 첫째는 아버지 뒤를 계승해서 가문의 주도권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복을 승계하는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복이 이 장자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자에는 육신의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육신의 장자야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러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인 장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의로운 사람들만 올라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면 에서가 분명히 육신의 장자이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을 영적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의 아들 가운데도 상둥이가 있는데, 세라가 장자인데도 차자 베레스를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택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도 잘생긴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7명이 아주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볼품없고 나약한
막내 다윗을 영적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한 압살롬 같은 이런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물 많은 죄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연약한 솔로몬을 영적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허물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장자의 명부가 기록되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운명이 뒤바뀐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임신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가 영적 장자로 내가 택했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놓으셨어요. 이들이 태어나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나쁘냐 이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졌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택함받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택함 받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걸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워했다 하는 이 뜻을 오해해가지고 택감 받지 못하면 다 별 볼 일 없어. 찬밥 신세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찬밥 신세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더 부족한, 에서보다 더 부족함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는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야곱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야곱과 같은 복을 받아요. 이걸 모르는 거죠. 에서가 이걸 몰라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 복을 가로채간 놈, 이래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완전히 소외시켜가지고 찬밥 신세가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역할만 잘해도 에서가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이걸 몰랐던 것이 참 아쉽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하나님께 영적 장자로 택함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영적 장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막내 앞에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욕을 알았어요. 그래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유다, 자기 형제들이 흉년에 다 굶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 와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잘해가지고 복은 요셉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 장자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영적 장자로 선택받은 유다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이것 잘 도와주었는데 이거 하고 요셉이 복을 이렇게 크게 받은 거예요. 명예도 얻었지요, 부도 얻었지요, 모든 것 다 얻었잖아요. 요셉이 욕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거기서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어요? 그저 요셉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사랑으로 봐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영적 장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만 해 주었는데도 복은 요셉이 다 받는 거예요. 정말 택함 받은 유다는 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명예적인 이런 복을 유다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38장을 보세요.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자기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별했습니다. 이걸 뭐 아들이라 해야 될지 손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었던 요셉은 복받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앞에서 골리앗을 멋지게 제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대대로 영적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왕위를 주셔요. 왕위를. 그래서 그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을 쭉 보면 전부 육신의 장자가 왕이 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아닌 둘째, 셋째가 왕이 되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택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하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려한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가 눈이 안 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인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택함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판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택함을 받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를 도와주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만약에 이걸 알고 야곱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아마 에서가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야곱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야곱도 더 이상 객지에 가서 고생 안 해도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지 말고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 이것이 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영적 복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게 구약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복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성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선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이런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이 도와줄 때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했던 걸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개인이든 나라든 다 망했습니다. 복음의 물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장자는 복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승한 자가 영적 야곱이고 복음에 등한시하는 자가 영적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야곱은 영적이고 에서는 세상적이었습니다. 상둥이지만 두 사람의 관심사와 생활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활동적인 사람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사도 야곱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 반면에 에서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처럼 두 사람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러한 두 사람의 관심사가 오늘 본문 파축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러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팔고 사고 할 수 있다면 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첫 번째 혼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잘 된 이유가 뭐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 요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요렇게 주일학교 때 가르쳐서 들었거든요. 교사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가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머리에 박혀 있으면 그게 평생 어른이 돼도 그거 안 잊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믿어가 되겠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한 이 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야곱이 택함 받아가지고 뭐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장자는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주라고 하셨죠.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했고, 배가 고파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니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을 때 에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32절 말씀에 거기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막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이 에서형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살아야 교회도 다니지. 먹고 살아야 뭐 예수도 믿고 하지.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이 소리가 에서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막말이에요. 그게 막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무관심한 에서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돼 하는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던 야곱형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는 최우선이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영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하는 그런 사람 천국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영적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오늘날 영적 선계자가 되고 영적 장자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바로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것을 알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에 협력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욕심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이죠. 옛날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김성환 장로님은요, 영락교회 그 김성환 장로님은 자기가 늘 거기에 매여 있는 몸이 되다 보니까 평생에 자기 소원이 목사님 대신방 할 때 가방 들고 옆에 한번 따라다니는 거, 그게 소원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우습게 들리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만 줘도, 같이 가방 들어주고 도와만 줘도 복을 받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주고 하면 복을 받나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았을지 몰라요. 세상적인 복은. 그런데 이건 모르면은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또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협력하는 자들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장자권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 없는 세상 일에 늘 분주한 사람은 바로 에서형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네가 사냥 잘하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 얘기를 에서와 이삭 아버지가 방에서 하는 얘기를 부엌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리브가의 머릿속에 옛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 이 작은 아들이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주고, 또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야곱은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 털을 가지고 야곱의 몸에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만드는 거예요. 옷도 에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에서의 향취가 나게끔 해서, 이래서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그저 자식에게 축복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으면, 아무리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왜 갑자기 심각해지세요? 제가 뭐 설명을 잘못했나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호를 했다면 이삭이 아무리 진하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시죠.
거짓을 하면서 이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그러면 왜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태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미리 응답으로 알려주셨고, 리브가는 미리 이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잡아 넣으려고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미련한 리브가가 대처를 못한 거죠.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더라면 리브가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남편 이삭하고 의논을 잘 했어야죠.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이 쌍둥이는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작은 애를 선택해서 쓰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에 축복할 때 이 작은 애에게 축복해 줘야 돼. 이거를 부부가 서로 미리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가정의 풍파가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와서 설명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에서의 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영적 장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가 찬밥 신세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만 알았으면 야곱을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육신의 장자지만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 장자니까 내가 너를 잘 도와줄게. 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 없이 잘 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이거 하나 모르면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웃사이더로 밀어내고 찬밥 신세가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길을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해 줬는데 이대로 되었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전, 주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깨어있는 개인과 나라가 복을 받고 있고, 박해하고 무관심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리도 영적인 장자가 돼서 이 복음 잘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또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영적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